오늘은 히브리서 할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그동안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 하고 또 이어서 바울 서신서 하다가 이제 히브리서라는데, 우리 서신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바울 서신서 또 일반 서신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구한테 썼는지 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또는 빌로몬에게. 이게 분명한 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라 그런다면, 일반 서신서는 뭐냐면 모두가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니 다 들을 수 있도록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모두를 위해서 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누가 어떤 상황에 있길래 바울이 그에게 무슨 편지를 썼냐라면서 편지를 쓴 사람의 상황과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내용을 이해했는데, 일반 서신서는 성경 전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모두가 함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특징을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히브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래서 오직 예수 구원을 통한 신약의 믿음의 확신, 이거 뭐 구약을 통한 신약의 믿음의 확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용이 틀리다는 거 아세요? 예,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같지만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뭐가 틀리고 맞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일반적으로 얘기했다면은, 신약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통해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준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벌써 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언약이죠, 언약. 예, 구약, 신약. 근데 구약은 완전 온전했다면 그게 신약이 필요 없겠죠. 구약 가운데 완전치 못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확실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더 약속을 주셨다고 딴 약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별하고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나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대놓고 얘기합니다. 훨씬 더 좋은 거라고, 훨씬 비교할 수 없다고, 비교할 수 없는데 나는 구약만 갖고 있을게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냐? 불분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 분명히 확정하셨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의 구약과 신약 중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또 우리를 책임져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뭐냐? 그 약속을 갖고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걸 이제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강조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냐? 이 히브리서의 대상은, 믿는 자들의 대상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히브리인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모른 채 예수 믿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들의 약속 가운데 이 분별을 잘 못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내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주장해야 되고 라고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가 아니라 뭐냐? 야, 우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순종해야 축복받는 거야. 불순종하는 게 죄야. 그러면서 뭘 순종해야 돼? 뭐냐면 뭐에 막 글씨를 찾아가면서 항목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의의를 드러난다고 착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밖에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저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다 안 지켜도 되네? 하나님 말씀 뭐 율법 필요 없네?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은혜로 천국 가겠네? 라고 하면은 오해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 이유가 혹시나 오직 예수란 그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더,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말 들었던 시절이 있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철이 들면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더 잘 말을 했습니다. 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말 안 한 것까지도 부득불 해가고 말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은 존재인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확인되었냐? 오직 예수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오직 한 번뿐이야, 맞아요. 그거 외에 뭐가 있냐? 예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죄 가운데 몰랐던 우리가 다시금 그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첫 번째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서구나를 먼저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주제가 오직 예수. 우리 오직 예수,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있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또 뭐 있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래서 오직자 붙은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직 예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이란 자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세가 준 율법에 따라 아침부터 눈 떠서 잘 때까지, 꿈에서까지 인생 전체를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활 양식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 되냐,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걸 계속 분별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활 양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그 구약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할까요?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약의 역사라든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셨는지,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굳이 이걸 내가 알아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알면 어떻게 해야 더 분명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갖고 있는, 참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보석이라 그럴까요?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다른 것들 있잖아요. 다른 값싼 싸구려 보석 가운데 내 보석이 딱 있어서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제가 죄송해요, 표현을 제가 잘 못하겠어요. 내 자식 이쁘죠? 이뻐요. 근데 다른 애들 사이에 내 자식만 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딴 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거 진짜 좋은 거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형식은 설교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설교라는 말 썼죠. 보통 편지는 맨 앞에 뭐가 있죠? 인사말 있고 끝에는요 끝인사가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없어요. 누가 바울 편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누구가 문안한다, 누구에게 연락 문안해줘 하면서 그런 편지로 사람 이름도 나타나면서 편지를 쓰는데, 히브리서는 앞에 인사말과 뒤에 마무리 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설교 시작부터 막 나갑니다. 시작부터 내가 직접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예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인사말이 없고, 또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야 이거 누가 쓴 거야?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혹시 바울 아니고 바나바 아닐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요새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아마 바울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보니까는 히브리서에 디모데의 언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하고 친한 사도가 누구 있었죠? 바울이었었죠. 그래서 아마 디모데를 언급한 거 보니까 바울에 같다라는 것도 있고 또 로마서 등 다른 서신서와의 이런 말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하고 비슷한 성경 구절,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같은 내용을 얘기하니까 바울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설교 방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의 사역을 목격한 증인에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 보니까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나가서 구약의 모든 것에 그냥 정확하게 그 의미와 내용과 뜻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다 그랬지만 바울은 특별히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사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 그렇죠? 석수쟁이 출신, 세리 출신에서 불리고 유대인이었지만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정통한 내용을 보니까는 율법사인 바울일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추측을 하고 또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는 언제냐 봤더니 거의 한 마가복음 쓰여졌던 바울이 사역했던 그 마지막 시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록 특별히 이제 성전 제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서신서 말고 복음서를 볼게요.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전의 어떤 대단함을 막 얘기하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그렇죠? 성전에 나오면서 야 예수님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헤롯이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야 이거 다 돌 하나도 돌이 남게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뭐냐면 읽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제하고 쓴 복음서인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읽는 사람이 성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뭐냐면 그거보다 성전보다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말씀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죠?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절기 때마다 다 모여서 절기를 지내고 더 나가서 평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평일에도 솔로몬의 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이 중요한 위치였는데 AD 70년에 로마에 그렇죠? 로마로부터 성전이 다 무너버리고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유대인들이 그렇죠? 성전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하고 성전에 가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했는데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고 핍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신 구약과 또 구약 말씀 특별히 구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느 때처럼 바벨론 포로 때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이 1차로 무너졌을 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갔을 때 그들이 유대인인데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회당을 짓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 끌려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기 끌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돼 있냐라고 하면서 모여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라면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 후세들한테 가르쳐줘야겠다 그러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를 중심으로 사냐 똑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전의 역할보다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더 우세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가치 중요하게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읽으면 그렇게 말씀을 계속 중시하고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찬양할 성전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되시니라 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이, 왜 그러냐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 반대로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오히려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기면서 성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걸 보니까는 이것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쓰여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물론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히려 왜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내용,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전을 더 중요하시는 너희들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를 통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라는 걸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냐, 히브리 내용이 계속된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는 바울이 따른 편지처럼 핍박이 끊임없는 시대였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그렇죠? 또 로마에 사는, 또 이방 민족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핍박이 거셌던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가서 뭔가 구약의 유대 체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 유대 체제라 그랬지만 구약의 어떤 성전과 절기를 강조하는 그것이 조금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많은 자들이 생존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것을 보던 목격자들이었고 살아있던 시대였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앙은 대단했어. 물론 제자들도 바들도 또 많은 초대교인들도 정말 목숨을 각오하면서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지킨 얘기도 있지만은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성경을 오래 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또한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한마디로 주제가 뭡니까? 그럼 오직 예수인데, 그 오직 예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럼 두 개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펜이 있나 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나와야 돼요. 그냥 오직 예수. 특별히 뭐랑 비교하냐면 구약의, 그렇죠? 제사나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 관계를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두 번째 주제 비교 불가, 이거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배신 불가. 이게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그 구약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고, 더 나아가서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신방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나는 뭐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히브리서를 꼭 읽고 가시고, 또 나는 뭐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뭐 라는 사람이 있으면 히브리서를 또 읽고 가셔야 돼. 그럼 그 안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 배신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경을 다시 볼게요. 배경은 박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내용이 나와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견고히 서라, 배신하면 안 된다라면서 구약의 공통된 메시지 위협 가운데 담대하라. 이 히브리서의 내용도 담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6절 그 밑에 써 있죠? 우리 밑에 써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할 때는 그냥 담대한 거, 약속을 꼭 들이대면서 약속 있지 않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터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정복해야 되잖아요. 아직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민족들,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래 그거 땅주의죠. 원래 땅주의. 원래 땅주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땅 주인을 가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뺏기는 입장이에요. 안 뺏기려고 얼마나 투정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했을 때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그냥 많은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고 철저하게 끝까지만 버틸려고 난리했습니까? 또 북한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낙동강 전선을 통해서 끝까지 버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땅 가진 사람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악을 물고 싸우잖아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입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가서 점령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현실의 입장은 뭐냐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던 땅 주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는 어떡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약속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1장 6절 얘기하고, 시편 27편 14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라. 이 시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이죠. 다윗 시대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다윗이 많이 썼는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걸 왕을 삼아 주셨고, 이제 다윗이 그냥 저절로 왕된 거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네가 이제 왕이다.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이 있었고, 그렇죠? 사울이 첫 왕으로서 왕국을 만들었어요. 사울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 네가 왕이 된다 할 때 사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막 죽이려고 몇 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 중심으로 모든 12지파들이 총 결합해가지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저 유대 지파에 나온 이 다윗이 맨 처음 왕이 되려고 할 때 유대 족속들, 유대 지파 사람들은 좋아하죠. 우리 지파,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유대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 되는 거에서 막 환영하면서 추종하지만, 다른 지파들 있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불만이에요. 왜 쟤네가 해야 돼? 유대 지파 저 남쪽 끝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지도를 나중에 구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나눠 주셨잖아요. 그렇죠? 땅을 나눠서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간 다음에 12지파가 다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12지파가 다 퍼져 있을 때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은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지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도 나타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이 모이자. 어디서 모이냐? 그러면 실로에서 모이자 할 정도로, 실로가 어디면 여호수아가 있었던 땅인데, 근데 갑자기 유다 지파라는 저쪽,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쪽 우리 여기 있는데 저쪽 전라도 해남 출신이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그냥 우리 서울 사람인데 해남 출신이 나와가지고, 해남 출신이 야 내가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면 얼마나 지역적으로, 그렇죠? 혈연적으로 사람이 똘똘 뭉쳐서 아이고 저 사람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기도하죠. 담대하고 여호와를 바랄지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시편 27편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신약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15장 5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라고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게 이겼고, 또 에베소 교회에게도 또 얘기했죠. 에베소 6장 10절 읽었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렇죠? 대적해야 될 상대는 마귀로 확정했죠. 마귀와 전쟁에서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히브리서 안의 내용도 이렇게 담대하고 강하라라는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초점,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 초점은 비교 불가, 그렇죠? 여러분이 상품을 소개할 때 야 다른 상품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그런 홍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이, 또 나의 구세주됨이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린 절대 배신하면 안 돼 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야 돼 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10장 19절에서 12장 29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용을 한번 오버뷰하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히브리서를 확 집어넣어 줄게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신앙을 위해서 구약 시대에 예를 듭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 믿음은 하면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 믿었냐, 저기 그렇죠? 아벨부터 에녹부터 노아부터 아브람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요셉부터 모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라합 이방인이죠,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믿음은 얘기하면서 이런 믿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이 잘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구약 성경 시대의 그 백성을 다루는 방법이 전제되고 예수를 보는, 예수를 그냥 탁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먼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우리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나 처음부터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날에 갑자기 어느 사이에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막무가내로 알아야 돼, 외워야 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알고 구원받게 하려고 구약의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배경과 지식을 다 주셨습니다. 제사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의 법칙 하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부터 했던 우리 조상 숭배한다는 그 제사와 또 국거리 한다는 그 무당들이 하는 그 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법칙이라든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전제를 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알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진짜 어떤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게 뭐냐,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불안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를 알게 하려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려는 이런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는 또 구약의 말씀의 연속성이며 중요한 게, 구약 성경의 신앙이 이제 없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신약을 무효, 예수만 있으면 돼, 오직 예수,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라는 말 안에는 구약성을 전제한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히브리서를 잘못 읽어요. 어떻게 이게 더 낫잖아, 이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의 두 번째 보면, 비판 대상은 구약 성경이나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몰라도 돼, 구약 성경은 다 옛날 거야, 무시해도 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신약을 오해하면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제7일 안식일교가 그렇죠. 제7일 안식일교에서는 히브리서를 안 읽나 봐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꾸 제7일 안식일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진짜 안식, 그 안식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냐 이런 안식이라고 구약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배경을. 근데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인데, 제7일 안식일교는 안식이란 말조차의 의미를 구약 말씀으로만 해석을 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아니라 구약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율법을 통한 그것만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말은 하고 자기도 교회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왜 믿는지, 구약은 예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의 비판 대상은 없어요. 구약 성경이나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보였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역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구약 성경 제도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알도록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다시 말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 너희들 잘못 이해하고 있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또 너희 대제사장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들은 갖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나 보면서 판단하려고.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활이 되면은 계속해서 동생들하고 동생이 죽어서 장가가고 동생이 죽어서 시집 갔던 그 여자는 부활한 다음에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적 의식을 의무적으로 행동하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은 구속의 필요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바라보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큰 특징, 권면합니다. 권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어려운 환경을 굴복하지 말아라 하면서 권면의 글이 5개나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주장 안 되나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설교하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설교해서 결론을 내려 그래. 그렇죠? 근데 얘기하다 갑자기 어디로 쑥 빠지세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담임 목사님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이걸 또 내려가서 돌고 다시 돌아와. 이게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 안 해? 이 얘기하다 갑자기 왜 이 얘기하지? 이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하지 하면서 이게 권면이란, 이게 뭐냐면 5개가 있어요. 5개가. 이게 다 뭐냐? 이 5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야, 예수님이 이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너희 배신하면 안 돼. 예수님을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야, 그러니까 배신하면 안 돼. 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배신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비교 불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우월성과 탁월성을 쭉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야, 그러니까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망해. 배신하면 안 돼.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보시고 한번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빠져나온 부분이 어디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여러분 확인하면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함께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짠 펼치면 이제 개요가 나오죠. 개요가 나옵니다. 개요 보면은 맨 처음에 우월성 해서 느낌표 빵 찍었죠. 그렇죠? 히브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요거 말고 히브리서의 크게 세 부분,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크게 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대충 이렇게 할게요. 한 부분, 2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혹시 여러분들 저랑 이제 마가복음 하신 분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할 때, 자,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럼 2가지 쓴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뭐 하셨냐. 그렇죠? 똑같아요. 히브리서도.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인 줄 알아? 라고 설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알아?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구약과 비교해서 대단한 일인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제 크게 질문을 2개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가지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뒤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예수를 믿고 있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과 차원이 다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3가지만 잘 머릿속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 이렇게 비교 불가와 또 배신 불가가 이렇게 중간중간 비교 불가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크게 3가지예요. 크게 3가지. 비교 불가의 내용이 크게 3가지. 여기에 따라서 가운데 배신하면 안 돼라는 게 5번 들어가는 것이고, 비교 불가의 내용 3가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얘기가 들으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부심이 막 넘쳐야 되는 것이고 시험 들래야 들 수 없는 내 안에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이걸 목적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됐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기 A 써 있죠. A 보면 A, B, C가 있어요. 크게 A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B는 뭐라고 써 있죠? B는 우월하신 대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 일반 대사장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더 대단한 일을 하셨어 라면서 우월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C는 뭐예요? C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거 그냥 종교생활 아니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게 어떤 건데 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우월성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나심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선언부터 하면서 시작해요. 누구한테 인사하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라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기록된 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오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너는 도대체 예수를 그 나사렛 출신 예수 그쵸 사람들이 무시할 예수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저주의 나무에 죽은 예수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억울한 누명의 죽음쯤 아니면 그냥 당연히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계속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분명하게 만유의 후사다. 하나님 같은 분이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 얘기 뭐냐?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렇죠? 그 능력의 말씀 천지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에 말씀하신 분이요.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조롱과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과 또 조롱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님이라는 걸. 그래서 7가지 뭐냐 하나님 아들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렇게 썼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7가지로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뭐냐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왜 뛰어나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래서 천사 숭배도 하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천사 숭배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못한 천사를 숭배하면 절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그 천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단해서 천사를 이렇게 우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날 때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천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고 천사를 더 우선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너희들 유대인들은 천사들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야 라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앞에 첫 번째 7가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땅땅땅 선언하고 너 그런데 천사랑 예수님이랑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하고 네가
대단히 여기는 천사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이 너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천사랑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야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8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한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모세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그렇죠? 돌판에서 가져온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사람이요. 광야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한 사람인데, 그 모세보다 어떻게 뛰어날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냐?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내 믿음이 유대인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뭐지 하고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훨씬 더 우리가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첫 번째 파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것처럼 어마어마한 분이야. 7가지 선언 딱 하고, 첫 번째는 천사, 저 유대인들이 천사를 벌벌 떠는데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또 유대인들은 모세의 구약의 말씀, 모세의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질서라고 하지만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맨 앞에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 보면 권고라고 썼죠. 권고. 그게 이제 빠지는 글이에요. 빠지는 길.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니까 너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 구원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천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절대. 우리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그래서 권고의 내용, 첫 번째 권고의 내용이 천사보다 뛰어나긴 분이기 때문에 너는 하면서 우리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봐봐요. 구약 말씀, 구약 사람들은 천사부터 전해진 말을 선지자들이 전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줬던 그런 말들을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잘 생각해봐. 삼갈지는 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도 벌벌 떨었는데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읽어주세요. 또.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고. 이 첫 번째 권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내용 보면은 그래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뭐냐? 만물이 이 애들에게 복종케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만물이 주인이시오. 앞에 선언한 것처럼 모든 천하 만물이 아들 앞에 복종하는 그런 분이라고 2장 5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하고,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기서부터 뭐냐면 구약을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구약에 어디에? 저희 구약에 시편 8장 4절 6절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의 존귀와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라면서 시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편에 서 있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천사보다 못해 보여. 그죠? 십자가 나무 저주의 나무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고 천사에 비하면 참 비참한 이 사람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를 관시우시고 천하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서, 그렇죠? 만물이, 천사도 그 앞에 복종해야 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냐?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처럼 똥구덩이 속에 먼지구덩이 속에 더러운 곳에 저주나무 십자가 지면서 사람들이 볼 때 싫어 버림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냐? 그것이 이제 2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거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려고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어? 라면서 예수님의 외모와 그 인간됨을 무시하지만 그것이 뭐 때문이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죽기 위한 것이라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결국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죽게 하시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보다 못해 보였다라는 것이고. 14절 또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게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사냐. 두 번째 이유 시작.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인간들처럼 된 것이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으며 마귀를 없애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자죠. 그래서 뭐냐? 대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편에 서서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섰지만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쓴 것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요. 또 더 나가서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구속이 뭐냐? 죄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지.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물론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우리 맨날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사정도 모르고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도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렇죠. 하나님한테 대들죠.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그래요, 저도. 근데 예수님은 뭐냐? 인간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고 그 예수님 안 믿어라고 하는데 참 뭐야? 뭐 부처랑 뭐 친구 아니야? 어떤 영화 보면 부처하고 친구인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처럼 그냥 예수님을 깎아내리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깎아내릴 정도로 저렇게 참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는 왜 오셨냐?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 악한 마귀에게 그렇죠? 마귀를 없애하시는 거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복접적으로 마귀에서 우리 모두를 놓아주려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이게 뭐냐?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 같냐? 그거 다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마귀, 우리가 모르는 그 마귀도 멸하고, 이것 때문에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천사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활짝 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사보다 뛰어난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밑에 썼죠.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대비를 썼습니다. 천사는 그저 하나님이 뭐예요? 전해라 하면 전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받으시는 분이고, 천사는 피조물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천사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중두는 자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창조자시고, 천사는 다가올 세상, 우리 모든 인류도 천사들이 우리를 수중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가올 모든 세상의 지배자로서 천사하고 극과 극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 예수님은 그냥 천사 수준으로. 특별히 여호와 증인에서는, 여호와 증인의 끝에 가면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냐? 천사다라고 끝나요. 미가엘이다 그래요. 천사 중에 제일 뛰어난 천사 미가엘이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성경에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상상의 나를 펼쳐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도 히브리서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나게, 가장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모세, 그렇죠? 그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제사장인 예수를 비교하는 게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한번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비교, 모세와 비교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원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모세는 사원으로서 수고했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작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집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원보다 그 아들이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더 지키고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까는 천사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흘렀다느리가 이렇게 조심해라고 했죠. 두 번째,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너 모세의 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듯이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거, 모세가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 가운데 죽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편에 서야지 그거를 도전하고 대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두 번째 권고가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선언을 쫙 했죠. 창조자요, 또 구원자요, 또 하늘의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인데, 야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 또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 우습게 여기면 흘렀다 이렇게 조심해. 두 번째,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맡은 사원이지만 이분은 아들이야. 근데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권고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 권고를 같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두 번째 이제 4장부터 우월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그래서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실까요?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승천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는 자격. 그 보통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같은 직분 같지 아니야. 훨씬 더 우월해. 훨씬 더 우월해. 5장 한번 볼까요? 5장 1절부터 10절. 보통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이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이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단하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일단 받고 나가야 돼.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 백성들의 속죄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게 이제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은 뭐냐? 근원이 없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근원이 있는 아론의 후손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거, 인간 중에 택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해서 제사장을 삼은 아론과 근원부터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계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대제사장과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순종했는데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근원이 되어 주신. 그래서 지금 뭘 차이냐면 일반 그 아론 이스라엘의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전혀 뭐 택하고 뭐 그런 것도 없이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아론의 자손들이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더 잘 중보하시냐. 그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제사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 가야바 그 대제사장이 안뜰에서 대제사장이 그냥 휘하로 그냥 그렇죠? 모든 사람을 쥐락펴락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하고 넘기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 가서 이놈 죽여라 그러니까는 죽여야 돼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부터 대제사장이었던 시작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신원하실 분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 좀 정신 좀 바짝 차려라는 게 이제 12절부터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대제사장, 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시작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그 대제사장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잘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수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수준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조아리면서 대제사장한테 조아리면서 이렇게 사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너희들 제발 좀 생각 좀 이렇게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공고가 여기서 나와요. 제발 좀 장성해라. 장성해라고 해요. 제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이거 갖고 싸우냐. 믿었으면 어떻게 잘 믿으리냐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이거냐 저거냐 우왕좌왕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제가 설교할 때 그 말 했죠. 고린도 교회가 우왕좌왕했다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냐. 6장 1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절 권고 내용.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이것 말고 갖고 이제 더 이상 왈가왈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안수 받았어. 안수는 이거고 저거. 아니 안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아니 그걸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거기 우왕좌왕하지 말고 마지막에 심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을 때 뭐 해야 돼 뭐 해. 이런 거 다 가르쳐줬잖냐. 거기서 우왕좌왕하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죄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사단마귀에게 휘둘리면서 내가 마귀에 시험당해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아직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 가운데 우린 거기 뛰어넘어서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핍박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이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냐? 우리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데 자꾸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 회당 뭐죠? 무슨 회죠? 공회, 그렇죠? 공회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왕좌왕하냐? 우리는 거의 뛰어넘어서 저희 예수님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장성해야지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읽어주세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첩에서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허락하시면. 근데 이거 갖고 더 이상 왈가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가운데 여기서 왔다 갔다 언제까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말도 행동도 세상과의 관계도 왔다 갔다 야 답답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게 다시 설명할게 하지만 그다음 읽어주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배신 불가라는 겁니다. 배신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 뒤에 또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우월하신 분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그 뒤에 나옵니다. 레위 제사장과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7장 내용이 쭉 그거예요.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 왕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걸 강조하면서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분이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의 우월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나왔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모세가 했던 것하고 똑같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제가 저랑 마가복음 들어오신 분 손으로 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언약 강조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그렇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피는 하면서 피의 언약을 했잖아요. 얘기 들으셨죠? 그 피의 언약이 저 구약에 어떤 언약하고 이렇게 대비된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하고 같은 위치했다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돌판에 있는 모든 율법들 다 전해주고 백성들에게 물었죠. 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 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피를 쫙 뿌려가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에게 너희와 너에게 내는 피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세를 통해 물려 전해진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도 마땅합니다라는 피 언약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 그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것이 되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회개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속물로서 우리를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아서,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이 구약에서는 그 말씀 지켜서 축복받고 안 지키면 우리 저주받는 거 맞습니다라는 그런 언약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언약은 뭐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만 해야 돼요. 내 지킬게요 라면 다짐이었어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못 지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냐? 회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그 약속 내가 붙잡고 회개해서 죄 사함 받겠습니다라는 언약으로서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지켜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피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해서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 약속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이야.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 구약과 신약 중에 우리는 신약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예수 믿어요, 막연하게 다른 종교처럼 나 불교 믿어요, 부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죄사함의 약속이에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구약의 약속대로 흘려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이다. 근데 이 약속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약속은 요 중간에 제가 저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과 시내산의 약속을 깼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방 섬기다가 사사들이 나타나서 한번 구해주고 왕 세워주세요. 왕도 세워주고 왕을 세웠는데 왕을 중심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옛날 약속 모세와 세운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피 언약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안 지킨 자는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쫓겨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옛날 약속 다 깨트렸어.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약속 주실 거야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더 좋은 약속을 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죠? 이 피는 죄사함을 이루는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여기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얘기하는 게 밑에 8장 내용이에요. 우리 8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이 가운데 있었던 바로 뭐냐? 우리가 가진 약속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약속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안 지켜가지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그냥 약속대로 완전히 피해 대가를 다 지불했잖아.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대가를 다 지불했지만 우리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주신 그 약속 우리가 가진 사람이야 라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아직도 요게 아니라 이걸 갖고 사는 사람이야. 대제사장들도 또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요거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그 약속 갖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새 언약, 구약의 인용,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1장 31절 34절 내용이 있는데 우리 8장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요.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옛날 약속 다 파괴됐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은혜로 새로운 약속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근데 이제는 뭐냐? 우리 심령 안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구약이고 모세로부터 받은 언약이고 우리가 받은 언약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절대 낡아지지 않는 더 좋은 확실한 죄 사함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했어요. 옛 언약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낡아지고 쇠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약은 예수님이 가져온 더 좋은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주신 모세가 준 약속과는 이제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이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옛 언약,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린,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 아들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위의 예루살렘부터 받은 약속인 것이고 구약 저희 모세로부터는 약속은 죽음과 정죄를 가져왔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가고 그렇죠? 정죄로 끝났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죄의 사함을 통해서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고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순종이 불가능했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죄 사함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옛 언약은 해마다 죄를 위해서 속죄를 절기 때마다 속죄를 하고 또 양잡고 다음에도 양잡고 속죄 절기에 또 양잡고 계속 그렇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어떤 결과 아니야? 우리 안에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구약은 심령이 변화. 우리 인간이 영혼이죠,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겉이 아니라 이 영혼이 관계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한 인지가 없었어요. 영혼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어요. 그냥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우리의 영혼이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 번의 죄를 다 사시고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 구약은 양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양심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양심이 아니 뭐예요? 행위로서 나는 했다 이거. 양 잡았으니까 소 잡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지라고 착각하면서 또 와야 돼.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해결 안 됐으니까 완전히 해결 안 됐으니까 또 다음에 또 잡고 제사장은 계속해서 양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나오겠죠.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자기의 속죄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죄 사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그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나가요. 대제사장 우리 성막 배웠죠. 성막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열심히 얘기했어요. 성막이 이렇게 이게 울타리가 있으면 요 안에 텐트가 있죠. 텐트예요. 성막이 텐트가 요 앞에 뭐 물두멍이니 떡이니 뭐 이렇게 밖에 있고 안에 요 내부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 더 이게 성소인데 지성소라고 요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여기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해결받고 겨우 들어가야 되는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기 휘장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휘장이 뻑 하고 잘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만 나가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겨우겨우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인격을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 그때는 뭐냐? 누구든지 진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다 안 써도 알아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을 거 다 안 써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게 뭔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만 나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겨우 한 번 1년에 몇 번 나갈까 말까 함부로 못 나가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권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언약 가졌기 때문에 야 어떻게 구약 어떻게 난 항상 궁금한 게 제칠 안식일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약 율법을 막 얽매이면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무시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서 참 안식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옛 언약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언약은 이미 파괴됐고 근데 아직도 토요일 날 그렇죠? 그 구약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 날 모여서 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날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구약이 어떻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서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을 진짜 누릴 수 있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일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물어보면 이런 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제칠 안식으로 맨날 물어보는 게 아니 하나님의 율법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왜 토요일에 예배 안 드리냐고 막 강조해. 그럼 거기서 어머 그러네. 하나님 말씀 불순하면 저주인데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된 선언이 있었고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약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날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의 날이고 기념할 날이기 때문에 기억할 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언약의 우월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단과 희생의 우월함.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죽으셨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죽으신 이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우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9장 우리 10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10장 5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처럼 이 안의 내용이 이제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언약의 제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뻐하실 그 제단이고 그것인지를 시편 기자가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9장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의 그 제사 제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희생을, 더 확실한 대속물로서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9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다음 여기까지가 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에 대한 강조.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여기 천사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얘기했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그렇죠?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그렇죠?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 그리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약속의 우월성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물로서의 죽음의 그 대속물로서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게 이 땅에서 대속물로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그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는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회복해 보려는 그 노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랑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과 그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언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절대 구약으로 흘러 떠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뭐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았지 그럼 우리는 얼마나 구약 사람들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가까이 있는 우월성 있는 더 우월한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라면서 강조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만 읽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로마서에서도 강조합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크게도 강조하고 조그맣게도 강조하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이게 페이지 보면 되겠지만 맨 처음에 선언이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인데 한번 강조를 하고 다시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소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 저 그리스도 생활의 우월성입니다. 우리 한번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 소망, 사랑 우리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뭐냐? 회개와 침례입니다. 그렇죠? 내 양심에 예수의 피,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회개의 고백. 그렇죠? 침례를 받고 그다음 읽어주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 차이가 뭐냐?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앞에 뭐냐?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가 진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고백한 이것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 뭐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죠? 양 잡고 소 잡으면서 죄 때니까 때 됐으니까 양 잡아야 돼, 소 잡아야 돼.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 땀 흘리면 안 돼. 그렇죠? 농사지면 안 돼. 주일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뭣도 날르면 안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요구의 현상, 그렇죠? 양 잡았으니까 소 잡았으니까 난 할 도리 다 했다. 이 정도.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를 깨닫는 회개가 나오지 않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몸을 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쬐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가 주신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다시 우리 안에, 그렇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랑 안에 취한 사람, 온전한 믿음에 나아가고. 그다음에 23절 또 읽어주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잠깐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그랬죠? 이거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다시 말해서 고백하고 있는 소망. 우리가 예배 전에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있고 또 앞으로 하실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소망을 믿음 가운데 굳게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피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죠?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절대 그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 움직이지 말고 꼭 잡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기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가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바로냐? 믿는 도리의 소망인 것이고. 그다음에 24절 읽어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에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결국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밑에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밑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질서를 뺏기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직접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과 다른, 그렇죠? 유대인들은 정적이 바빠요. 정죄.
너 그러면 안 되냐. 바리새인이 눈에 불을 켜면서 막 정죄하기 바쁘고,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죄 안 당할까? 이게 삶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선행이라는 것이 약한 사람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보호해주는 게 이제 사랑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그렇죠? 형제로서. 그런데 뭐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질서 가운데 사랑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과 비교해봐야 돼요. 다 유대인들과 믿음을 비교하고 소망을 비교하고, 그렇죠? 또 뭐예요? 사랑을 비교하고.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 제국 세우는 거죠. 시오니즘에. 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그렇죠? 천국에 영원히 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게 이제 우월성의 우월성. 유대인들이 믿는 저 구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믿음의 차이요, 소망의 차이요, 또 사랑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우월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린 절대로 이렇게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고,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지 마 이거예요. 확실한 믿음, 소망을 가졌으니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섭다고, 그들이 대다수가 뭐라고 한다고 그리 돌아가지 마라는 게 그 뒤에 이제 26절부터 내용. 또 네 번째 권고. 한번 26절부터 한번 우리 26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한번 26절부터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무섭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 죄를 다시 범할 수 없고 우리는 다시 심판 앞에만 있는 거야.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대항하며 살아야 돼. 28절 읽어주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믿음의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어디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이것이 우리 견세중앙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우월성입니다. 나 부처 믿어, 나 저기 뭐야, 나 공자 믿어, 나 무교야, 나 자신을 믿어. 그런 믿음은 내 영혼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약속을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바울이 얘기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유대인들과 틀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유대인과 틀려. 우리가 함께 나눈 주님 말씀의 사랑은 저들과 틀려. 우리 형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이 모든 것을 어떤 믿음, 어떤 소망, 어떤 사랑이냐? 영원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강조하면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거 구약에서 이미 뭐예요? 구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이야.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구약에 갑자기 짠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불분명해 어떻게 보면 희미했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여러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했을 때 그게 뭔 모습인지 희미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이 소망과 또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원하시던 믿음이야라면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12장은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직 뭐만 바라보냐?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낭망하지 말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절대 놓치지 말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섯 번째 권고를 합니다. 우리 12장 25절에서 29절 읽어주세요. 12장 25절에서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긴 자들이 율법에 범한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물며 하늘로 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배반할 자는 어떤 결과가 있겠냐. 읽어주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올 최후의 심판 그때는 절대 우리 낭망하지 않도록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모든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인내하고 이겨나가자.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책임지는 자 질서 안에서 그 사람들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직분을 갖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 뭐냐?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잘 강조를 하고 마지막 결론 우리 13장 18절에서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결론 마지막 인사. 처음 인사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인사는 있네요. 읽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결국 기도하랍니다. 기도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기도합시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우리가 약간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는 그 사랑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또 코트리 부활에서도 일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죠? 마지막 추후의 날 주님의 심판의 앞에 우리 다 섰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우리에게 또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히브리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이게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 중간중간에 가지마, 배반하지 마, 배신하지 마, 믿음까지 지켜야 돼. 5번 얘기하면서 크게 3가지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천사, 모세 비교할 바 없는 그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뭘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 구약 사람들과 비교해봐. 유대인들과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확실한 소망을 가졌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 이런 우리 확실한 우리의 신앙이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월한데 왜 자꾸 배신하면서 저들이 핍박한다고 돌아가려 그래. 돌아가지 말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